우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역사의 근원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이주하였고 다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합니다. 모든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내 것이다 말하는 건 이 땅에서 타락한 세상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사실은 다 의미 없는 그러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가나안으로 보내시고 다시 애굽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이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그것은 인구가 이제 200만 명 정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집트 애굽 경제의 한 축을 감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갑자기 사라지는 것은 정말로 애굽의 입장에서 볼 때는 큰 손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통치자라면 이러한 상황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결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바로 역시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한순간에 200만 명의 이 또 애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떠난다는 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비돔성과 국호성을 짓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사라진다면 그 성은 또 어떻게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측면에 볼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는 애굽에서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200만 명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고 할 때 그거 쉽게 가라고 말할 수 있는 통치자가 어디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는 자기 민족의 또 자기 나라의 어떤 이익을 위하여 또 자신의 욕망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주는 사람의 뜻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이주시킵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불순종하고 그를 향해 대항을 하지만 결국 보내야만 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바로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여서 10가지 재앙을 이제 내리십니다. 우리는 그동안 살펴보았던 것이 이제 9가지 재앙이었고, 그리고 이제 10가지 재앙으로서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자의 죽음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미리 준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0번째 재앙, 이 장자의 재앙이라는 건 정말 끔찍한 일입니다. 아이든 어른든 상관없이 장자가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 심판이 이제 애굽 전역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심판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합니다. 이것이 유월절의 신약입니다.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좌우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게 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것을 말씀합니다. 이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서 실행하지 않는다면 그 역시 죽음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 집에 문설주와 이 문지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만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의 생명을 위한 표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규례를 주신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에 지켜야 할 모든 준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지난주에 2번에 걸쳐서
유월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유월절과 함께 동시에 주어지는 무교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의 모습을 말씀하신 후에 1회 동안 지켜야 할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무교절인데요. 유월절이 지난 후 7일 동안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교절의 모습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선 1회 동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야 부풀어 오르고 또 먹기도 좋고, 그렇지만 누룩이 들어가지 않으면 딱딱한 그런 빵이 되는 겁니다. 씹기도 힘들잖아요. 딱딱한 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은 명확하게 기념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는 늘 유교병을 먹다가 한날을 무교병을 먹으니 완전히 다른 관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7일 동안을 누룩을 넣은 빵을 먹게 되면은 죽음의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명령에 따르지 않고 나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먹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하는 겁니다. 바로 임하게 되죠. 그리고 첫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 즉 예배로 이제 모입니다. 이날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각자의 먹을 것만 준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림을 의미합니다. 예배 자리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명령을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예배의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를 통해서 나의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으로 끝난다면 그거는 샤머니즘 기독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잘못 이해하는 거, 우리의 신앙을 잘못 아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서 신앙을 갖는다면 그럼 그런 종교는 수두룩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모든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고 예수 믿음의 목적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사실은 이 무교절 절기를 통해서 보여주죠.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성회로 모여야 된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예배에만 집중해라. 여러분이 주일날 정말 예배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기대하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렇게 수고 고생하는데 주일날 와서 여전히 그 일주일의 삶을 생각하고 있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놓고 안식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은혜를 누리라. 그것이 또 다른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일주일의 삶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연속이고 우리에게 결국 기쁨과 즐거움을 주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은 불가능하게 됩니다. 이 거룩한 주일이 온전한 주님께 헌신하는 게 정말 우리를 위한 거거든요. 우리를 위한 건데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발로 딱 차고서 하나님 복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참으로 어리석고 무지하고 그죠? 한심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종종 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사실은 이 무교절 절기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이날에 집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 이유는 분명하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다. 그 날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애굽은 뭐예요? 정말 고통과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장소였는데 거기서 구원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준 날, 그게 바로 유교절 아닌가. 그 놀라운 사실을 일주일 동안 기억하며 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교절을 지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기쁨이 되겠죠.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교절의 날짜는 언제냐면은 6월절 저녁부터 7일 동안입니다. 날짜로 따진다면 니산월 14일로부터 니산월 21일까지에 대한 내용이죠. 이날에는 그 누구도 누룩을 넣은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구까지요? 타국인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날에는 외국인도 유교병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곧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장소는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장소에 있든지 장소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죠?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에 상관없이 무교병을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무교절의 모습인 것입니다. 6월절이 시작되는 저녁부터 그 다음에 끝나는 7일째 저녁까지 이 무교절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다. 그죠? 그 사실을 지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무교절이 말씀하고 있는 이 가르침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물리적 무교절을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왜 그렇죠?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기로서의 무교절을 지키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그 절기로 우리 지켜야 됩니다. 그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하면 무교절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교훈을 기억하고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무교절이 주고 있는 교훈이 가볍지 않습니다. 매우 의미 있고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교절이 주는 영적인 교훈은 어떤 것일까? 5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교절은 살아남은 자가 누리는 축제입니다. 무교절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7일 동안 이 놀라운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사람들은 이 무교절, 이 6월절, 다시 말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 그죠? 거기에서 살아남은 자만이 이 즐거움과 기념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무교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무교절, 그죠? 그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가고 난 뒤에, 이제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 떠나라 했고, 그리고 떠나면서 그들은 이 놀라운 무교절을 생각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떠난 뒤에 지낸 무교절 때 우리가 그때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가 기억이 막 새로나지 않겠어요?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애굽의 속박에서 자유하게 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교절은 살아남은 자의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은 죄와 죽음의 권세로부터 살아난 사람입니다.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십자가의 구속으로 우리는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마음껏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새 생명을 얻음에 대한 기쁨입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주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는 물리적인 유교절은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성취된 이 축제를 누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가 무교절의 축제입니다. 하루하루가 우리가 바로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하루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지나간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이런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모일 때 감사합니다. 교회를 흩어질 때 감사합니다. 이렇던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누리는 축제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악에서 죽음에서 새로운 존재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 고백이 우리 입술로부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무교절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을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념하기 위하여서 무교절을 영원한 규례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징표가 없으면 잊어먹기 쉽거든요. 징표가 없으면 잊어먹기 쉬워요. 그러나 징표가 있으면 다 기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은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이거 다 지켜야 되는데 달력에 표시하지 않으면 쓱 지나갈 때가 많죠. 표시되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표시를 보면 우리가 이때 결혼했고 이때 이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표시 같은 거예요. 무교절이 그런 표시고 표시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왜 무교절을 지켜야 되냐? 첫 번째 무교를 지나고 광야에서 모든 백성이 죽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은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러한 후손들이 태어났는데 여전히 그날을 지킬 때 당연히 묻지 않겠습니까? 왜 우리가 이 날을 지켜야 됩니까? 그죠? 그때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교절의 성취이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믿음은요, 우리에게 믿음은 마치 무교절과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이 모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셔서 믿음의 길을 가게 하는 거, 그거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은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마다 죄에서 구원하여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일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고 흔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7절에서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십자가의 은혜의 흔적이죠. 이 십자가를 지니고 사는 겁니다. 이 십자가. 그러므로 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헌신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를 살든 1년을 살든 여러분 늘 삶 속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내가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잃어버리지 않게 합니다.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바르게 살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가? 근데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이 삶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의 참된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반드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훈은요, 무교절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습니다. 맛없는 빵입니다. 그것을 일주일 동안 먹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때 이게 쉽겠습니까? 좋은 것도 한 두세 번만 먹어도 질리는데, 이 맛없는 빵을 일주일 먹는다고요?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러나 지켜야 됩니다. 왜 그렇죠?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잊지 않게 하는 확실한 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누룩 없는 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누룩에 대하여 구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그 의미를 보여주지 않지만 신약 성경은 이 사실을 잘 해석하여 누룩 없는 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부터 8절 말씀이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쭉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9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바울은 누룩을 악하고 악에 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죠? 누룩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누룩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죄를 제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말하기에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은 죄를 죽이고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 가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세속적 사상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혼합주의적 신앙에서 벗어나야 함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세속적 사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 순결한 신앙입니다. 근데 우리가 종종 이게 혼합주의적 신앙,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양쪽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신앙, 그렇죠?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둘 다 섬기고 있는 신앙 떠나야 된다 라고 한 거죠. 이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교병은 바로 무교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신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교절은 애굽을 떠나는 것을 기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세속적 사상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렇다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세속적 사상에서 떠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순결한 신앙으로 살기를 명령하셨습니다. 누룩 없는 떡, 순결한 신앙,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명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명령에 좀 정직한 대답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버릴 것과 떠날 것을 명확히 하여서 순결하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서
주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는 무교절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무교절은 7일 동안 진행됩니다. 이때 절대로 누룩 있는 빵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교절 기간에는 자신은 물론이고 타국인도 먹을 수 없습니다. 무교절을 순결하게 지키기 위함입니다. 무교절의 원칙을 어기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끊어집니다. 무교절은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지켜야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말씀이 가르치는 것 밖에는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이대의 칼빈은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는 데서 멈추라. 이것이 참된 믿음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교절 신앙이 주는 큰 교훈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따라 살아감에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09편 105절 말씀입니다. 또한 다윗의 위대한 찬송을 말씀을 따라 살아감이 얼마나 복된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아멘.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올 때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앞이 꽉꽉 막혀 있을 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굴로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떨어지겠습니까? 다윗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에게 피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게 말씀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순종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따라 순종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를 바랍니다. 가까이 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좀 충만하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무교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만족하고 즐거워함을 교훈합니다. 무교절은 누룩 없는 빵을 먹는 날이지만 축제의 날입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날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날입니다. 그러기에 이 날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시작하고 예배함으로 끝납니다. 모든 중심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날입니다. 무교절이 교훈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무교절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합니다.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배하는 자의 중심에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내려놓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옥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방황하는 인생에게 가야 할 정확한 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은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아주 놀랍게 고백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값없이 주십니다. 영원히 주십니다. 그 받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마셔야 되지 않겠어요? 값없이 주신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하는지가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참된 만족이 됩니다. 사람에게 혹시라도 아픔을 당하거나 사람에게 혹시라도 또 시험이 든 거 있다면 그때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한 샘물, 생명수 샘물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십시오. 사람은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시험 줄 수 있고 시험 받을 수 있고 온갖 연약한 투성인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십니까? 사람은 오해도 잘하지 않습니까? 시험도 잘 될 뿐만 아니라 오해도 잘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으니까 관심법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선한 말을 해도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또 그것이 기분 나쁘게 들리게 됩니다. 제가 그 경험을 했습니다. 월요일마다 축구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축구하고 있는데, 내가 막 이제 이렇게, 몸이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열심히 잘 뛰고 있었습니다. 뛰고 오고 있는데, 우리 한 목사님이 저한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역시 동네 축구의 홍명보야. 그러는 거예요. 자, 보세요. 동네 축구의 홍명보.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칭찬입니까? 비꼬는 말입니까? 동네 축구의 홍명보라니까요. 홍명보를 모르십니까? 거꾸로 합시다. 그럼 동네 축구의 손흥민이라.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그렇죠. 되게 좋은 말이에요. 야, 잘하니까, 야. 그런데 제가 그때 이 전례가 있어서 그 제가 비꼬는 말로 들리는 겁니다. 내가 왜 이렇게 비꼬냐 안 해 그랬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황당한 겁니다. 근데 제가 끝나고 나서 집에 오면 생각해, 동네 축구의 홍명보 내가 너무너무 잘한다는 뜻 아니야? 그렇잖아요. 사람은 이렇습니다. 자기의 감정의 상태나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줘도 시험 들 수 있는 인간이 연약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친구간에 마찬가지도 기분 좋을 때는 어떤 농담을 해도요 다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기분이 안 좋으면 농담이요 상처가 돼서 빗으로 꽂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모든 것에 해결함을 받을 수 있고 또 회복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수 샘물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치유를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만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그 어떤 곳에서도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무교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가 가지고 있어야 될 신앙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6월절과 이어지는 무교절을 살피면서 무교절이 주는 교훈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첫째, 무교절은 살아남은 자가 누리는 축제입니다. 둘째, 무교절은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을 말씀합니다. 셋째, 무교절은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을 의미합니다. 넷째, 무교절은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다섯째, 무교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즐거워해야 함을 교훈합니다. 무교절이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살아서도 죽어서도 우리의 유일한 이로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늘 붙잡으십시오. 다른 것으로 위로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받으십시오. 세상의 것들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돈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영원토록 위로를 주겠습니까? 건강이 얼마나 위로를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사라집니다. 여러분의 외모가 얼마나 위로를 주겠습니까? 다 지나갑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변하는데 예수님은 항상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신 그 예수님을 항상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 믿습니다 고백하는 것에는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깊어질수록 우리의 기도와 고백도 깊어집니다. 무교절의 성취인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오늘 바른 믿음의 길에 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백이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 어느 곳에서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힘있게 하고 능력 있게 하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당장에 살 수 있게 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당당하고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생명샘물을 영원토록 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이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